할렐루야. 오늘은 4월 세 번째 주일이고요.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2부 예배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모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최우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통하여서도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지만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감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의 모습입니다. 주일의 아침 성정과 영상예배로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예배드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기보단 어둠 속에서 숨고 또한 세상 속 일상의 삶에서 넘어짐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마음과 정성이 가득 묻어 있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 열린 마음을 주셔서 늘 타성에 젖어 있는 예배가 아닌 육신과 마음을 정케하는 그런 감동이 있고 생동감이 넘쳐나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이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통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과 정직으로 자신의 소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실질적 삶의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위정자와 공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고 작년부터 이어진 긴 방역의 지침에 따라 국민 모두가 인내의 한계치에 다다라 있습니다. 하나님, 이어지는 방역 지침에 따른 국민 모두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의 작동으로 속히 백신의 접종을 통하여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 모두가 자국의 이기주의를 뛰어넘어서 재앙 앞에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대처하는 아름다운 인류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보다 더 큰 아픔과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끝을 알 수 없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의 여러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대의 문이 닫히고 있는 시대라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통하여 잃은 양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또한 성장해 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각자의 처한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아픔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각 상황에 맞는 위로와 치료함과 평안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자녀들의 가정답게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능력, 새 소망 또한 새 위로를 받아 시작되는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크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서로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시죠. 샬롬. 예. 눈으로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자, 끝을 알 수 없는, 또 내일이 불안한 시대 속에 오늘을 사는 우리.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왜 지금 이때에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나를 왜 성도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 신앙인으로서 한 번은 좀 생각해보고 좀 고민해보고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이고 축복이 아닌가. 이런 마음과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어요. 1900년 19세기 한 세기를 풍미했던 박모걸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아시죠? 박모걸. 이 시인이 쓴 처음부터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처음부터. 한번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성경 읽듯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는 시대로 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성경 읽듯이 이 시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시인 박모걸, 처음부터.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뵙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배웁기 위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진리의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으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었다. 빛을 빛으로 보게 되는 것은 나의 눈이 아니다. 주님과 함께 보는 것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이다. 실로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일이나 밝은 곳에서 행하는 것이나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며 나는 주님과 더불어 오늘을 살고 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눈동자,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음성. 주여, 우리가 숨쉬는 숨결 속에 함께 계셔서 당신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적고 큰일 하나하나가 함께 있는 당신을 증거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진실로 주여, 처음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음을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생활이 가난하든 넉넉하든 당신과 함께 있음을 믿게 하시며 우리가 펴는 삶의 구석구석마다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금빛과 은빛의 색슬로 수놓는 생활이 되게 하시며 마지막 날 그 찬란한 빛과 구원 속에서
당신 안에 있는 저가 되게 하소서. 이 박목월의 시가 아주 가슴을 콱 때리면서 먹먹하게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또 한번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가 내일의 불확실한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내가 보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 성도로서의 티는 좀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다운 티는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여전히 이 세상에 불신자가 섞여 살면서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지 아닌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요즘은 참 구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다운 티는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 좀 드러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깊은 울림을 나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 얘기를 하느냐?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고 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는 거예요. 저 요한복음 20장 21절, 20장하고 21장. 요한복음 20장 19절 예수님의 부활로 안식구 첫날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없었다?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드레를 지나가지고 두 번째 제자들이 있는 곳. 근데 그것엔 도마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21장에 가서 세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다. 저들이 공포에 두려움에 그래서 문들을 꽉꽉 닫아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숨어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그래서 참된 평화와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품고 너는 이 세상으로 나가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 베드로 두 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오라고 시작할 때에 이 제자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디베라 호수 바닷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거기 함께한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은 2명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더니 총 7명이.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했던 도마마저도,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머지 5명이죠. 도마 빼면 5명, 6명의 제자들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들의 행동이 지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해가 가시나요? 두 번이나 만났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만나기 이전에 그런 삶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중에 그래도 전에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래, 까짓 이때 그냥 전에 어부였으니까 한번 고기나 한번 낚아보자,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갔는지,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잊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한 것인지, 그냥 과거가 한번 그리워서 한번 해본 것인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제 우리 목회실에서 이제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끝나고 제가 이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목회실에다가. 왜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목사님들 전선 생각은 어때? 내일 내가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한번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우리 전선 목사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디스커스를 하면서 나온 얘기는 그거예요. 목사님, 아직 제자들이 두 번이나 주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직 이들의 사명이 더 확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하튼 지금 오늘 그들의 이 모습,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모습만큼은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은 아닌 것이다. 그렇죠?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부활절이 언제였지? 벌써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한 주, 2주, 3주 지나가니까. 이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이 한 번, 두 번, 아니 몇 번 나타났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자, 여하튼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바닷가 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도 왕년에 하던 솜씨가 있을 텐데 그 솜씨는 다 어디 가고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요. 밤이 지나고 날이 훤하게 서 있는데 저 육지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서더니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무엇 좀 잡았느냐? 5절 말씀 보세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표현이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얘들아. 그렇잖아요. 얘들아, 뭘 좀 잡았냐?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친구들아, 고기 뭐 좀 잡았어? 정말 친근하면서도 친구처럼 다가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뭔가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함이 담겨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냥 무심코 왜 서 있는 낯선 사람인 줄 알고 아니 못 잡았습니다. 무심코 그냥 던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이들은 왜 낯선 사람이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물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말한 대로 했더니 작은 그물에 끊어질 정도,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잡았는데 오늘 여기 11절입니까? 153마리, 153마리가 잡혔다. 153이죠. 모나미 볼펜에 153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 153마리, 여기에 의미를 특별하게 담길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그들이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아닐까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계신 곳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계신 곳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풍성함이 있다. 마침 그것은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과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일을 기억했겠지요. 왜? 그들 중에 나다넬, 가나 사람이에요. 가나 사람 나다넬도 있었어요. 포도주가 모자라서 떨어지는 그 결혼잔치에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던 아마 그 일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저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근데 바로 그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요한이 알아봤어요. 요한이 얼른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그 와중에 그래도 성질 급한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물속으로 펑 뛰어들어서 막 헤엄쳐서 나왔겠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노를 져서 이제 무스에 탔어요. 근데 딱 육지에 올랐으니까 예수님이 아침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숯불을 피워놨어요. 빵을 구웠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얘들아, 생선을 좀 가져오렴. 제자들이 그 중에서 골라서 생선을 갖다 드렸어요. 그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생선을 굽고 떡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침 시간에 주님께서 직접 생선을 주시고 떡을 주셔요. 빵을 주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분위기가 화기애애할까요? 아니면 아주 그냥 어색할까요? 이 분위기가 아주 어색한 분위기죠.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죠. 주님 혼자서 화기애애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 제자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보세요.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분위기가 아주 어색해. 제자들은 지금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어. 그러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냐? 이 디베라 바다까지 어떻게 찾아오시냐?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밤새 고기 못 잡지 못하는 우리에게 고기 잡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야, 참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데가 과연 어디 있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어딜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나는 주님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치고 나무란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무트로 올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야,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2번이나 나타났잖아. 도마를 향해서, 야, 너는 나를 나의 하나님 주님이라고 고백까지 했잖아.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2번이나 보고 그리고 이 먼 데까지 여기까지 또 고기 잡으러 가냐? 이렇게 야단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야단 속에 제자들은 그 야단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여전히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오늘 세 번째도 그렇고 여전히 따스하고 변함없는 그런 사랑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자, 먹어. 자, 먹어. 생선을 나눠주시고 빵을 나눠주셔요. 여러분, 주님은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나 지금이나 여러분이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1년 6개월, 2년이 가까운 이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한 번도 예배당에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도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어색한 이 상황 속에서 점점 이제 따싸움이 이렇게 막 묻어나면서 아침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또 두 번째 묻습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하셔요. 이 부분을 가지고 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세 번 부인한 것과 연관시켜서 이 말씀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나 두 번째 만났을 때나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마음속으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긴 만났지만은 뭔가 주님을 만날 때 자기가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이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을 얼굴을 뻣뻣이 들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있었을까? 베드로는 한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려고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사랑을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배려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이 말씀도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 둘 사이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는 무엇이겠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우유부단함이나 무능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면은 주님은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그 사랑 하나만은 돼.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주님이 얻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작은 사랑 그 하나만 있으면 돼.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다른 길로 갔든 무엇을 했든 그리고 어떤 생각 속에 어떤 삶 속에 어떻게 하고 살았든 그래도 여전히 너희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작은 마음만 있다면 그래, 나는 그것을 귀중하게 여겨, 소중하게 여겨. 그 사랑을, 나를 향한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 그래서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것을 던져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이게 일방적인 사랑의 강요가 아니지요. 너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 내가 남겨놓은 일을 네가 앞으로 감당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향한 사랑, 그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게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셨고 오늘 위축된 그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신구 목사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조 목사, 너는 주님을 사랑해서 목회하냐? 아니면 목회하기 위해서 목회하냐? 쉬운 말인 것 같은데요. 이제 60이 다 된 이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은요, 내 마음속을 막 후벼놓는 질문이에요. 너 주님 사랑해서 지금 목회하냐?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회하냐? 근데 여러분, 원초적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왜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원초적으로 여러분 내려가서 따져본다면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 질문의 시작은 주님 사랑해서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나를 향해서 너 왜 지금 목회하니? 라고 물었을 때 너 주님 사랑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느냐? 와, 이 질문은 막 내 삶의 전체를 흔들어 놓는 질문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그 친구도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새롭게 건축도 하고 이제 다 됐다 싶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너 주님 사랑하냐? 이 질문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억제할 수 없어서 그래서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그래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회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왜? 지식도 풍부해야 되고요.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을 설득할 만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인정받을 만한 스펙도 갖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회하기 위해서 그런 스펙들을 갖추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야, 그런 것 다 필요 없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뿐이면 돼. 그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 혹시 내 안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중요한 것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있으면 돼. 그걸로 충분해. 그거 하나면 너는 목사고, 너는 장로고, 너는 권사야.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넌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답이 아니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는 1세기형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뭐냐? 내 행위도 알고 내 수고도 알고 내 인내도 알고 너희들이 이단에 빠지지도 아니했고 그리고 내 말에 핍박 속에서도 너희는 견디고 신앙생활에 게을리지도 않았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어느 놀라운 일이야. 무슨 에베소 교회 아주 놀라운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나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이단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도 인내하고 잘 견뎌내고 게으르지도 않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 그게 정말 훌륭한 믿음일까? 너희가 만약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 가운데 있지 않을 거야. 그게 주님의 책망이잖아.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사랑을 주님 아십니다. 근데 잘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자기가 으뜸이잖아. 수제자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야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두 번째 질문에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빠졌어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와의 이 대답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저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점점 작아졌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아가페? 이야, 이 아가페로 어떻게 하는 주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쪼그라져. 주님, 저는 주님을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주님이 또 뭐래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냐 물었잖아.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빼고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점점 더 쪼그라져서 주님, 사랑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주님이,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필리아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맞아요,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그래, 됐어.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첫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내 양을 먹으라, 세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리아로 사랑하느냐? 주님, 필리아로 사랑하지요. 두 번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아, 주님, 그냥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아니, 필리아로 사랑한다니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위축될 거예요. 감히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큰 데서부터 내려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더 내려옵니다. 내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더 내려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친구처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 그 사랑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그래, 됐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 나를 친구처럼 사랑하지? 그래, 됐어. 그 사랑이면 돼. 그 사랑 가지고 이제 사명 감당하면 돼. 여기서 우리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그 사랑은 뭐냐?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사랑은 그렇게 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질문의 순서가 바뀌지 않고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왔던 이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에게, 야, 조그만 사랑 하나만 있어도 돼, 그거를 각인시켜주는 말씀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사랑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야. 거기부터 네가 시작하면 돼. 여러분, 적어도 이 사랑 다 있으시잖아요.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사랑조차 없다면 여기 왜 나왔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 작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 주님은 그 사랑을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작은 사랑, 조그만 사랑,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 그 사랑조차도 주님은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그래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지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 1년 6개월 아니 성전에 한번 발을 안 디딘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작은 불씨만은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한 작은 이 불씨만큼이라도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이게 꺼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 불꽃이 사라지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불씨를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사랑의 불씨를 잘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키가 얼마나 크든 작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작은 사랑, 이거 꺼지지 않도록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매 순간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크든 작든 어떻든 작은 사랑이라도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며 살아. 서로 베푸며 살고 서로 이 사랑을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 서로를 대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서로에게 드러내는 행위, 이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설교 초기에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로 이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가 설교 초대에 던진 이 질문이 바로 여기에 해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바로 이때에 그래도 주님을 향한 작은 사랑의 불씨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 사랑의 불씨를 가지고 주님 사랑한다면 그래, 우리 성도를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베품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처럼 아름답고 멋진 일이 없잖아요. 비록 작은 사랑이라도 사랑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낳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초대하고 아무리 불확실한 이 세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천국을 만들어가는 신비한 힘과 능력이 이 사랑의 힘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로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보다 어떻게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도 주님 필리아로 사랑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대답하셔요. 그래, 그 정도면 됐다. 그 사랑만큼은 식지 않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어떻게 되든 삶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 앞에 닥쳐오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렇잖아요. 이 성전을 채우든 안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하는 사랑, 이 작은 사랑의 불씨만큼은 놓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 꽃 피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더 피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주님 사랑합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사랑이지만 그 적은 사랑 가지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자녀들 위에,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